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3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신명기 26장 말씀인데요.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고백과 또 실천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 모세 설교의 마무리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지 소산의 봉헌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3년 이 11조 드린 해에 이 헌물을 이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이렇게 예수 쓰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26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이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십자가를 말하죠. 이로는 하나님과 함께 옆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신명기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런 모든 수모를 겪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끄집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의 장애물인 어디를 건너게 하실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고요,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고요,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너기 전입니다.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여호수아하고 신명기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건너기 전이에요.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혹시 약속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예언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복을 줄 거야, 이런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게 다 어디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말씀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통하고 요 부분도 있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된다? 감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거의 애굽 생활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이 한순간도 없던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광야 길을 걷는 가나안 땅의 약속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회고하면서 특히 과거에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 애굽의 극심한 상황을 회고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그러한 극심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성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은 어떨까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쓰는 것도 부족한데요, 희한하게 뭐가 늘어요? 자손이 늘어요. 자손이. 네, 애굽 땅에서 그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먹을 거 없고 쓸 거 없는데 뭐가 늘어요? 희한하게 자손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저 넷째까지 낳잖아요. 그때 많은 그죠? 우리 가족 내 안에서 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애들만 낳냐고, 그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자녀들 입장에는 뭐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데 뭐만 나요? 애만 낳냐고, 그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약 70명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70명만. 근데 430년 만에 몇백만 명 이상?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어버렸어요. 그죠?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 아무리 요셉 때 형통하고 잘 됐다 해도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어떤 그죠? 자연히 증가로 해서 이 70명이 200만 이상의 인구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우리 자녀가 셋째하고 넷째예요. 가장 힘들 때 뭘 주셔요? 자녀를 주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뭘 주시길 원하셔요? 네, 복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도록 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태어나 그 기업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루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국민들을 만든 거예요. 국민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모든 기초를 다지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그때가 약 400년이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라기 후에 특별히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도 배울 때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요, 아무리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는 아니에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그 4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언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뭐가 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야 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유럽의 뭐 파리나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이탈리아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나 보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으셨어요. 길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 많은 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 통해서 돼요. 성경이 보급이 돼요. 성경이 보급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게 돼요. 그죠? 나중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인쇄술이 발달돼서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기치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희한하게 자녀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만 해라? 감사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조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세는 다시금 10의 1조를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11조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중심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이웃사랑과도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고아와 객과 가부와 나그네와 이들을 해서 뭘 써야 돼요? 11조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조가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아름답게 써라, 이런 의미에서 11조를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열어놓고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주로 섬겨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행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뭐로 섬겨요? 너의 주 하나님으로 섬겨라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와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다다른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운다 해도요, 그게 뭐가 없으면요, 머리로만 알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뭐로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양육이란 걸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요, 어디서 끝나요? 그냥 머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결국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아멘이신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것을 알았어,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태도는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과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 반드시 너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어때요? 누구하고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죠? 구제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리고요,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조를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그냥 머리로만 말고 삶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제
목숨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늘 감사하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입술과 행동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죄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